가지셨으니 깊은 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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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되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리 참 좋아하노라. 우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송 부르시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보다 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씨를 주시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환경과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주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에도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는데도 주께서 날마다 우리들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심에도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을 다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 드린 예물 위에 축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과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에서 헤브론에서
드빌에서 아납에서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시켰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그 성들을 진멸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한 명도 남지 않았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의 일부가 살아남았을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차지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할당된 땅을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지파에 따라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다가 출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을 때가 가장 힘들었을까요? 애굽일까요? 광야일까요? 자, 얼굴이 보이도록 잠시 비디오를 켜주시고 손을 들어서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을 때가 힘들었을 것 같다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서 거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얼굴들이 보이도록 비디오를 켜주시고 한 분, 두 분, 세 분. 머리를 이렇게 흘러내리시는 거죠? 손든 게 아니라. 네, 자 이제 내리시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가 제일 힘들었을 것 같다.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요. 광야와 애굽이 약간 그래.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도 저도 아니고 애굽의 광야에 거수를 하셨던 분도 다시 투표를 하셔도 됩니다. 아니다. 애굽도 광야도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가 제일 힘들었을 것 같다 하시는 분은 거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부 아닌가요?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신 기타의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은 자신의 의견을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애굽도 광야도 가나안도 아니다. 그럼 어디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어디에 있을 때가? 잘 모르시면 애굽도 광야도 아니고 가나안도 아니고 아직 생각을 조금 더 해보셔야 하는 것 같네요. 자, 가나안, 애굽, 광야. 의견이 각자 분분한데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 때는 애굽만 벗어나면
자기들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는 물과 양식이 부족한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구 불평을 내뱉는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비록 광야에서 풍족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먹고 사는 걱정은 없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동안 백성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평안히 살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정착한 다음에도 끊임없이 주변에서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그 화면에 그 가나안 족속들에 해당하는 그 왕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또 그들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서 경험하지도 못했던 기근도 그들에게 자주 찾아들었습니다. 광야에서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지만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가나안은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신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하여서 시편 23편은 가나안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곳이기에 푸른 초장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양들은 험한 산골짜기, 풀도 물도 없는 광야에 살고 있지만 목자가 양들을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광야와 가나안이 뒤섞인 곳에서 살고 있고 어쩌면 광야에서보다 더 많은 문제를 직면하며 사망의 골짜기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하는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That's enough.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가나안은 지형적으로 등뼈처럼 중앙 산악지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예루살렘 그리고 또 베들레헴, 헤브론이 이 중앙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단면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이랑 그 주요한 도시들이 그 산악지대 위에 그 고산지대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도시가 산꼭대기에 위치하고 있고 중앙 산악지대 동쪽으로는 유대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 옆에 이제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중해가 있는데 이 지중해로부터 비구름이 온다고 해도 높은 산을 넘지 못하고 서쪽에만 비를 뿌리기 때문에 동쪽에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아서 광야가 형성된 겁니다. 하지만 이런 광야에도 홍수가 날 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그 땅이 그 집안이 안반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비가 오면 그 비가 모두 유대 광야나 네게부 광야로 흘러내려가서 강물같이 된다고 합니다. 축복은 예루살렘에 주셨는데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광야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할 수 없는 단단한 바위 때문에 비가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인 가나안에 거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비를 풍족하게 내려주셔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즉 내 안으로 스며 들어가지 않으면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고 고백을 하지만, 가나안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을 흘려야 살아갈 수 있는 곳이라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닌 내가 이루었다고 으스더며 마음이 돌처럼 단단히 굳어지기 쉬운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전쟁에서 이겼다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또 순종하면 이기게 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주께 모든 것을 맡기지 않으면 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어 놓고 내 힘으로 해냈다고 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마침내 가나안에서의 전쟁도 끝이 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가나안에 정착하는 듯 했지만 온전히 그 땅을 취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땅의 거민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쫓아 일부를 남겨둔 것이 화근이 되어 이스라엘은 주변의 열강 세력들에 의해 돌아가면서 지배를 받았습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었지만 결국 스스로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에 들어가 거하게 하시는 목적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가나안에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가나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부를 가져다주는 신을 섬긴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가나안은 더 이상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그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심판을 계속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면 그 내 마음에 가나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나안에 거하는 자들은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어떠한 위협도 없습니다. 종일 죽임을 당하는 것 같지만 결코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고 승리하신 주님을 힘입어 마침내 이기고 맙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가나안에 거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을 보내주시고 마땅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그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서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은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고 마침내 승리한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믿고 이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